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59편은 이 표제에서 보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랬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찾아온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정신을 놓고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는 대신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역시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57, 58, 59 그렇게 연이어서 이 세 개의 시편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음악의 곡조에 맞춰서 이 시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잔뜩 보냈어요. 밤에.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 외에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멸하지 마소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방금 이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밤에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사냥을 하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읽으셨고, 이제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때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아주 그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자,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한편에 또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둘이 의형제를 또 언약으로 맺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필요할 때마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다윗이 이런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도록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이끄실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돕고 다윗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금 굉장한 조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그리고 참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것은 포장했단 말은 없는 거를 있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듣게 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렸으면 상기시키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걸 이제 여기서 포장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저희가 이제 앞뒤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장에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울의 계책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기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께 행한 일은 다 아주 선한 일들이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게 사실이거든요. 무슨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일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또 다윗을 심히 미워하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윗이 이렇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이란 단어를 썼어요. 처음에는 아주 기뻐했어요. 잘한다. 참 대단하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주 요나단이 정확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뭐 그냥 그럴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우쳤다 그랬어요. 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되 내가 죽이지 않을게. 그땐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심을 하고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영감의 글에 보면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 왕의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에요. 사울은 왕은 절대 나를 그렇게 선대할 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이제 사실은 다윗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차 저차해서 다 이야기했고 우리 부친 사울 왕도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했고 널 죽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온 것이에요. 근데 이제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은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 다윗은 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도륙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다시 그 사울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좀 다치고 좀 뭐 전쟁에서 좀 패하고 그래야 이게 좀 스토리가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데, 이거는 다윗은 나가서 싸우는 대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악신은요,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사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된 본성이 나를 늘 장악하고 항상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루를 이렇게 쭉 생활하시면서 항상 악하시던가요?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때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악을 저항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문을 열 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죄는 우리의 의지와 튜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허용할 때만. 그래서 이때는 이미 사울이 벌써 다윗에게 벌써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또 그 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단창을 가지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시 사단이 이 사울을 접수한 것입니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뭐 자기 혼자 잘났다고 뭐 이렇게 수금을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앞에도 쭉 보시면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지만 사울은 이 수금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다윗은 기쁨조로 이렇게 사울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쁘고 막 도취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하여 지금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많은 경우에 영감을 보면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선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 그가 아주 차분하게 되고 참 좋은 그런 이 마음들을 이 수금을 탈 때마다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또 손으로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항상 필요할 때마다 단창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지금 수금을 타고 있어요. 뭐 싸우려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금을 탈 때 단창으로 확 던져가지고 벽에 박으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우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윗이 훗날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아찔아찔한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지키지 않았던들 그는 영락없이 벽에 박혔을 거예요. 다윗이 다시 도피합니다. 언제요?
그 밤에 여기서 이제 그 밤에를 우리가 또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뭐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 밤에 바로 도피합니다. 이때의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언제요?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밤과 아침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59편에 또 이 시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때의 상황을 이제 또 다윗이 회상하고 또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 11절에 있는 요 말씀이 바로 시편 59편의 표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표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노래가 여기 불려집니다. 기도가 드려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울은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자들이 뭐 그냥 쪼무레기들 보낸 것일까요? 사울도 다윗의 그 스마트함과 용맹함을 알아요. 그는 누구를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용맹한 그런 전사들을 또 용병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다가 밤새도록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그렇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밤 사이에 지금 생명을 건 이 도피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이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은 그래도 매우 정신이 온전하고 그래도 마음이 참 올바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다윗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run, 무조건 도망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자기 장인에게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고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모습입니까? 문을 놔두고 그 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시편 59편의 표현에 의하면 이 개들이 이제 이게 사냥개들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개들이 이렇게 밤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서 달아 내리웠다 그랬어요. 13절 여기서부터 이제 미갈이 얼마나 또 지혜로운 여인인지 또 나와요. 물론 뭐 그런 척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내리워서 도망하게 한 또 하나의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그렇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리고의 그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또 피신시킵니다. 그걸 성경은 매우 의로운 행동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여인은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살리고 또 결과적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밤이니까 이제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시켜 놓고는 우상을 뉘어가지고 거기다가 염소털로 이렇게 머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복으로 덮었다 그랬잖아요. 이 의복이 겉옷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전에 살펴봤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이 겉옷은 밤에 잘 때는 그것을 덮고 잔 이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그때 이제 미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병들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들이 그래 그리고 딱 봤더니 뭔가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사울에게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요. 사울이 매우 아주 영리한 왕이에요. 이 다윗이 병들었다 하는 말을 고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자. 이 사울이 매우 지금 거기에 아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15절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너 니네 다윗인 거 얼굴 확인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하며 이르되 여러분 놀라운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이 사울은 참 이 정도까지 다윗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가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를 데려오는 게 참 미안하고 힘들 것 같아? 그럼 침상채 가져와. 내가 죽여줄게. 16절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이제 제대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얼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속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대적이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딸 남편인데 사위인데 적당히 해야지. 그렇죠? 지금 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적이 어떤 것인지 안식일에 제가 살펴봤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에요. 이 사울은 지금 선한 사람, 자기 사위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다윗을 지금 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원수랍니다. 에너미.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미갈도 여러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왜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겠다고 여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너 지금 나 가게 하지 않으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가는 건 막지 마. 부디 내가 너 생명만큼은 해하지 않게 그냥 나를 납둬.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비 사울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자기 딸이 죽지 않은 게 그래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갈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놓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이 있는 곳은 그래도 선지자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명색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또 그가 존경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대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전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간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혹이, 여기도 이제 또 옛날 그 혹인지 모르겠지만 그 혹이 또 등장합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적진에 또 사람을 심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도 또 사울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이렇게 행동을 주시하고 리포트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이 또 정확히 이 다윗의 소재가 파악되고 발각이 돼요. 그래서 보고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 그래? 거기 있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좀 손 좀 봐줄게. 뭐 이 정도로 하면 참 좋겠는데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또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에 있는 그 선지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다윗, 그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교회로 군사들을 보낸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 안으로 침입해서 다윗을 끌어내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악신이 이렇게 접수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무엘이고 뭐고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용병들을 보낸 거거든요. 전사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도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딱 갔는데 거기 선지자 사무엘이 있고 또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감동 있게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이런 그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라도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심지어 나를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사실 교훈으로 또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도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건 단지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금 조인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모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끝까지 그 악한 꾀를 내가 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21절 그랬더니 또 혹이 그 혹인지 다른 혹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까 보낸 그 사자들이 영 이것들이 시원치 않네 이거. 응? 아주 그냥 군기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뭐 예언을 하고 있어? 이런 내가 나중에 처단을 하지. 야 이제 니네들 가. 제2부대 출동. 그랬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보낼 땐 여러분 대단한 각오로 보냈을 것입니다. 니네 가서 똑바로 해. 그리고 내가 말한 거 잊지 마라. 니네 계획된 대로 그리고 훈련된 대로 지시받은 대로 똑바로 행하고 와. 잘못하면 니네 국물도 없어. 근데 그들도 그런 대단한 각오로 우린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갔는데도
역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더 가관인 건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다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때는 이제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보냈을 거예요. 사울도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아마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보냈을 것이에요. 아무래도 너 장관 네가 가야 될 것 같아. 쪼무레기들 보냈더니 영 시원치 않아.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 나는 너를 믿어. 근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어요.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은 포기해야 합니다.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구나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접 처단하겠다는 것이에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도중에 임해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하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위하여 지금 그 모든 스토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4절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내일 또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또 비교하면서 말씀을 더욱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영감에 그래 보면 속옷까지 다 벗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겉옷을 벗은 것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 나체로 누웠다고 뭐 봐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가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신분을 상징하고 또 그의 영예를 상징하고 그의 어떤 인격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옷도 벗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왕으로서의 그 신분마저 내려놓고 그리고 또 그의 어떤 인격까지도 다 벗어버리는 그런 걸 이제 여기에 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한마디로 그냥 인간 사울이 그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왕으로 보이지도 않고 참 고결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냥 한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에 눌려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다시 한번 휩싸이게 되어서 그가 그런 그 나약한 어떤 그 죄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9편을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은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 곡조에 맞춰서 지금 죽음을 피해 가면서 그 밤에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짓게 됩니다. 상황이 여러분 그 정도 됐어요.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다윗을 훗날 쓰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 차례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무력으로 그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죠? 근데 마침내 사울이 참아했었고 또 인정했어야 했지만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갔을 때 역시 하나님의 신이 또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를 넘어뜨리실 수 있었어요. 발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 대신에 당신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 사울은 그들과 함께 또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감동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를 도우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의 때로는 악하고 또 죄스럽고 또 모가 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미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